오늘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진의 배치와 행군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을 칠 때는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광야의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또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선임으로 해서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임 지파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행진을 할 때도 행군을 할 때도 항상 회막이 성막이 중심이 되고 레위인들이 들고 가는 것이 중심이 되어라. 그래서 행진할 때는 맨 먼저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지파가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수레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루벤 진기에 속한 지파가 제2대로 행진하면서도 고앗 자손이 그 뒤를 성물을 메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지파가 제3대로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단의 지파의 기에 속한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행진할 때만 아닙니다. 사실은 싸울 때도 어떤 일도 이렇게 늘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 흔들리지 말고 행군해라. 이 말씀은 바쁠 때도 정신없을 때도 뛰어갈 때도 싸울 때도 늘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이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릴 때 뾰족한 침을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의 원의 반지름만큼 벌리고 그리고 원을 잘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원이 막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죠. 언제냐 하면은 그 중심에 꽂힌 그 핀이 어긋나면은 밀린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원하는 모양 아주 동그랗고 예쁜 모양의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중심을 잘 찍고 흔들림이 없어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광야 같은 길을 행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려고 하면은 그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뭐냐?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 같은 길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이 광야를 통과하고 축복의 땅으로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킨 것이 아니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켜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험한 세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벌러르라는 자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몽골 베로 지역에서 일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청각을 회복하게 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가 몇 시간 남지 않은 때 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몽골에서의 소는 삶의 기반이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다녔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소는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던 그녀가 문득 예배 시간이 된 것을 알고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땀범벅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이런 사정을 듣고 전 재산과 같은 소보다 예배를 먼저 생각한 이 자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당 밖에서 운매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놀라서 나가보니 잃어버린 벌러르 자매의 소가 제 발로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보다 예배를 먼저 생각한 벌러르 자매, 그녀가 소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랐을 때,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돈을 재산을 먼저 따르기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소를 잃는 것은 곧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위해 소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지성소고 더 정확하게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진을 치고 생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쉬고 생활해야 됩니다. 전쟁을 할 때도 악한 자를 만날 때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백성 싸울 때마다 이기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광야를 잘 통과하고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 둘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 가운데 질서가 새로 잡히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도덕이나 철학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또 이제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은 광야를 행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하며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나 광야에 진을 칠 때 심지어 전쟁 가운데서도 중심에 있었던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지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씨마다 날개쳐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 우리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힘차게 행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